우리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계획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운 계획들이 계획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세운 계획이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제와 이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지만, 근데 그렇게 준비해 가다 보면 제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계획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마도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기는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도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걸음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계획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참으로 힘겹게 이 복음을 전했기에 그렇게 전한 복음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케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가진 계획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찾아간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기도처가 생기기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원치 않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내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고 급기야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감옥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큰 일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한 25절과 26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갇힌 옥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몸에 채인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 일은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의도한 것은 단 하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그 열정만 있을 뿐, 그 모든 일의 전개 과정은 어느 것 하나 바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갇힌 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몸에 매인 착고가 풀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손길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이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오게 되었지만 그 걸음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모든 걸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고 때로 질병으로 소망을 잃게도 하시며 때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까지 집어넣기도 하신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원하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는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뜻밖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또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의 몸에 매인 착고가 풀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이곳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단순히 지각의 변동 때문이 아니고 또 바울이 드린 기도와 찬송의 결과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이렇게 지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지진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리는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일들 앞에 죄수가 취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의 몸에 매인 착고가 풀리게 된다면 그때 죄수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36개 출행랑을 치는 일입니다. 이 상황은 죄수들이 도망할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도망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여느 죄수들과도 같이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틈에 죄수들이 도망할 수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바울의 눈에 보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는 모습을 보고서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의 지진을 일으키신 그 특별하신 섭리는 바로 이 간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진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간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그 간수를 주목하여 보았고, 자결을 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28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뜻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고 그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바울을 감옥에도 보내시고 감옥의 지진이 일어나게도 하시며 감옥 안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만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에는 이 특별한 뜻이 있는데요. 간수가 지진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은 바울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30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말씀은 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존칭어인 주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유일하신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일 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믿는 그것만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서 이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주로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시고 유일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철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죄수들에게 매인 착고가 풀린 것은 전적으로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받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길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1절